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네덜란드로 이렇게 피하여 갔다가 신대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영국에서의 종교는, 영국에서는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영국에서는 신앙이 개혁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중세교회, 천주교 신앙일까요? 이게 중세교회 같죠? 중세교회도 아니고 완전히 개혁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갖다 영국 성공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믹스시킨, 자기들 딴에는 기획했다 그러지만 기획자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천주교와의 발판을 놓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 정신을 배우게 되는데, 교황권에 가장 뿌리 깊이 박힌 오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책 27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아주 이렇게 오늘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 뿌리 깊이 박힌 오류가 뭔가 하면,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 이단을 정죄하여 처벌할 권한을 하나님의 교회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아주 무서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란 뭔가 자기들의 교리와 반대되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배격하고 탄압하고 몰아내고 심지어 핍박의 대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지 않은 신앙을 가진 분들에 대하여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인격에 모멸감을 준다거나, 그죠? 편견을 가진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존중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재산이 많건 적건, 배운 것이 많건 적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인종이 무엇이건 종교가 무엇이건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교리가 잘못된 이유는 모든 사람은 자기 양심을 통하여 그의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자 거기서 네덜란드로 피신을 가고 네덜란드에서 신대륙으로 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1번 문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영국 교회, 이게 영국 성공회라 그러죠. 영국 교회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여러분 성공회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어느 러시아 정교 이런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천주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신교 같기도 하고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자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거나 앞으로 보여주신 모든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자,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이것을 국교로 삼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했던 천주교의 배타적인 정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교리를 반대하면 핍박하고 강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교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따르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자. 이것이 개신교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합당한 것은,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중요한 원칙이다. 두 번째는 종교는 기독교만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는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금지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단을 정죄하고 처벌하는 권한은 교회에 있다. 가장 합당한 내용이 뭐 같아요? 1번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중요한 원칙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시켜 놔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따르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뭐해서 안 돼요? 때리거나 막 구박하거나 강요해서 이것만 가져라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반대할 때도 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개해주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배타시하는 그런 태도는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떠나기 전에 이 존 로빈슨 목사님의 설교문이 여러분 책에 나오는데 275페이지에 보면 참 이 내용이 아주 뜻깊은 내용입니다. 우리 정말 개신교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현재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전의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조금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루트 교도들은 루트가 깨달은 것 외에는 더 이상 깨닫지 못했습니다. 칼뱅파의 신도들 역시 칼뱅파의 신도는 누굽니까? 장로교입니다. 존 칼빈.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그 자취에서 멈춰 있습니다. 대부분 교단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들이 당시에는 밝게 빛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전부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를 늘 가져야 합니다. 그죠? 말씀을 늘 새롭게 그렇게 받는 그 자세들이 필요하죠. 마치 여자분들이 그죠? 똑같은 요리를 어제도 같은 요리를 내놓고 그 남은 걸 또 이제 또 내놓고 한 일주일 똑같은 요리를 계속 내놓으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며칠 안 가서 이렇게 이걸 먹으라고 나는 아마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음식들이 그죠? 우리에게 입맛을 더해주듯 진리의 빛은 놀랍게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의인은 태양빛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성경은 참 놀랍게도 내가 이 성경의 전부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 누구든지 정말 진지한 말씀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마치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 보통 헤드라이트가 몇 미터까지 장로님 비춰줍니까? 대충 상향하지만 보통 그냥 이렇게 하면 그래요. 보통 엄청 멀리 어쨌거나 너무 먼 것 같은데 100m 자 100m 자 쉽게 이제 이야기해서 100m 맞겠지만은 자 상향하지 말고 일반으로 이어서 한 20m로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예를 들어가면 항상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20m 앞에까지 볼 수 있어요. 20m 가면 또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어때요? 또 20m 앞을 비추어 가듯이 오늘 내 자리에서
40m까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생애 속에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섭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진리와 빛은 중요한 우리의 태도죠.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피차간에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개혁 신앙 정신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경의 다른 진리와 비교하여 주의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극히 최근의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벗어나왔으므로 올바른 지식이 한꺼번에 주어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내용,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교환권에 가장 뿌리 박힌 오류 276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 이단을 정죄하여 처벌할 권한을 하나님이 교회에 위탁하셨다는 교리는 가장 깊이 뿌리 박힌 교환권의 오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누구도 그걸 배웠다고요? 기억자들은 로마 교회의 신조를 부인하면서도 로마 교회의 편협한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루트도 그랬고 켈빈도 그랬어요. 영국 성공회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와 다르면 이단으로 몰고 핍박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태도들이죠. 자, 그 가운데 정말 멋진 신앙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은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깨닫고 북미 공화국의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견해를 그 당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죠?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한 시에 가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 그 시가 참으로 복음 가운데 바르게 서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것을 미국 헌법의 기초로 놓는 놀라운 일에 하게 되었죠. 그가 갔던 주는 미국의 어느 주입니까?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죠. 로드 아일랜드. 거기서 정말 북미 공화국의 종교 자유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다진 로저 윌리엄스. 자, 그의 주장이 아닌 것은 1번 범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국가 행정자의 의무지만 사람의 양심은 지배할 수 없다. 양심은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양심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요 위험한 일이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양심의 빛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참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잖아요. 화요일 저녁 안 오면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성경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당시 신대륙에서 처음 이제 신대륙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신실한 신앙의 국가인데, 우리가 이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벌금이나 투옥의 형을 처한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은 어떤 문제를 유발할까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이 나라의 정치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을 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신앙도 없는 사람이 신앙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일이 생겨요? 중세 시대처럼 교회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지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은 당시 신대륙의 형편이었지만 윌리엄스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보장된 중요한 내용이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정말 대단하죠. 자, 우리나라도 이 법이 통과됐다고, 이런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그런 어려움이 없을 터인데 참 안타깝죠. 그 당시 세워진 미국의 헌법 속에, 미국의 독립선언서 속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신앙을 존중하고 양심을 존중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에게는 창조주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권리 가운데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한 진리로 주장한다. 누구든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정부는 개인의 양심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국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도 수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독립선언서 속에, 미국의 헌법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나중에 어린 양처럼 두 뿔 가진, 그죠?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를 선포했던 이 양이 계시록에 보면 무슨 소리를 할 때가 온다고요? 용처럼 말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심을 강요하는,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 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자, 왜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신앙, 그것이 초기 기독교였고 그것은 정말 어디에 기초해 있는 신앙이었어요? 성경이 기초된 성경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순교를 통하여 신앙을 지키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지게 되는가 하면 중세 시대 때 태양신 이방 종교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종교에다가 태양신 이방 종교가 짬뽕되어져서 만들어진 종교가 무슨 종교일까요? 이게 중세교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로마 가톨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톨릭 앞에 로마라고 하는 게 나오죠. 로마라고 하는 정치 제도, 풍속, 사상들을 가지고 모든 이교의 정신들을 포용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종교교육자들이 성경적인 것들을 하나씩 둘씩 찾아갑니다. 이것이 각 교파의 형성 모습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외쳤고 칼빈은 장로제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했고 성결교회는 성결, 그죠? 감리교회 모두 다 잘했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뭐가 문제였어요? 존 로빈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뭐가 문제였어요? 많은 교파들이 거기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진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수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뭐 하시는가 하면 각 교파의 교리들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것을 모아서 교파를 초월한 그런 종교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재림교회의 탄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 어떤 교우님이, 일반 교회 교우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톨릭과 다릅니다. 우리에겐 태양신 신앙이 없습니다. 거기서 다 기억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천주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 구교는 큰 집이고 너희들은 큰 집에서 나간 작은 집이다. 아버지에게서 나간 아들인데 너희들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의 주머니에 우리 집에서 가지고 간 머리카락이, 아비의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비의 머리카락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서 가지고 간 제도와 풍습이 너희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반 개신교 속에 태양신 풍속, 태양신 숭배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죠? 아까 천주교에는 태양신과 성경 종교가 짬뽕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태양신 숭배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제도가 무엇이라고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부활절입니다. 일요일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예. 또 잊어버렸죠, 그죠? 충분히 지나고 뭐가 지나고요? 만월이 지나고 다가오는 첫 번째 일은 그게 언제 정했다고요? 자, 오락가락 하시죠. 그것도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꾸 이제 숫자를 이야기하면 정확한 걸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서울서 대구까지 몇 킬로다 정확하게 딱 얘기하면 저 사람 뭐 좀 아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야 돼요. 325년입니다. 325년에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라테란 공의에서, 종교회에서 뭘 정했다? 부활절을 정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연도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활절이 정해졌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300년. 그럼 뭐예요? 중세가, 그죠? 세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기독교가 언제 인정되었어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인정되어지면서 기독교와 태양신 종교가 짬뽕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지 이것이 결코 뭐가 아니다. 예수님 탄생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뭐만 봐도, 연도만 봐도 명확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춘분이 와야 하고 왜 만월이 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춘분이 와야 합니까? 예.
예, 그죠. 자, 여러분 춘분 그러면 생각이 참 좋잖아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부터 뭐가 길어져요? 낮이 길어져, 해가 길어져.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예요. 태양과 어둠이 싸우다가 태양이 승리했다 이거예요. 그죠? 낮이 길어지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 날이 뭔가 하면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상하기 좋고 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춘분을 핑계 삼기 좋은, 그죠?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이러이러 해도 되는데 왜 만월이 와야 된다고요? 만월이 왜 와야 된다고요? 음력 15일이 왜 와야 된다고요? 바로 그것이 뭐다? 여신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도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태양신과 달신이 연관된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종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 그래서 적어도 요 네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 그러면서 이제 뭐와 연결될 수가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머지 부분들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무슨 문제를 가져왔어요?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궁극적인 원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묘하게 바알 아세라 숭배가 뭘 가지고 무슨 탈을 쓰고 부활절의 탈을 쓰고 여전히 바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디에 나오는가? 민수기 25장.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가나안 지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데 뭘 때 음행하는가? 희한하게도 2절에 보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풍속이 이것이었어요. 이교 부활 축제의 모습이 이것이었어요. 자, 희한하게도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렇게 안 돼 있고 신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복수예요. 그죠? 바알을 혼자 등장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애인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도 바알과 아세라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들이 제사했던 그 신의 이름이 뭔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바로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제사 형태다. 그러면 바알은 어떤 신인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그랬는데 바로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태양을 향하여 목매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성경절인데 우리가 긴급한 일이 있으면 119 전화를 하잖아요. 미국에는 몇 번으로 전화를 해요? 911. 그래 911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911 테러, 그죠? 911. 그럼 아주 중요한 날.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버려진 눈물의 선지자였어.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911에 보면 예레미야서 911이 뭘까요? 9장 11절. 이렇게 외우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데도 못 외우면 안 되겠죠. 예레미야 9장 11절. 이거 뭐 한번 들으면 잊으려고 그래도 잊혀지지 않겠죠.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더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마치 예루살렘이 뭐 했던 것처럼요,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로마에 의하여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질 것이 예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죠?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의 입에서 직접 그 이유를 받아서 말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받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러면서 따옴표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죠. 이것을 다른 표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병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하게 돼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이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제 대실망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성경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예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 교파들 속에서 이렇게 감리교에서, 회정교에서, 크리스찬, 장로교, 감리교, 크리스찬, 커넥션, 침례교, 감리교, 제7일 침례교, 감리교, 이런 곳에서 나와서 각 교회가 가진 중요한 진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재림 운동을 통하여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위대한 구속 사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3번부터는 17장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 28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자, 이 재림의 약속은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신약뿐 아니라 어디에서요? 구약에서도. 우리는 에녹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사야도, 그죠?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오타가 하나 나오네요.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재림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성경의 마지막 결론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요한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요 핵심 것입니다. 정교개혁자들 위클리프, 루터, 칼뱅, 녹스, 리들리, 백스터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은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자, 아래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약속은 위대한 구속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의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감옥과 화영주와 교수대에서 진리를 전가하였으며 이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제 뭐 한 것처럼요,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태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재림의 징조,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죠.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계시록 6장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그랬습니다. 자, 놀랍게도 해와 달과 별들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될 것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해 놓은 책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같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실 때 뭐에 대한 게 나와요? 징조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 해달 별이고 땅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깰 때가 됐다고 땅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자, 해가 어두워지는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780년 5월 19일 암흑일이라고 그날 아주 캄캄해져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오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오고 닭들은 회에 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달이 빛을 내지 않은 일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날 밤에, 네, 같은 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은 1833년 11월 1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지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광경을 말해줄 뿐 아니라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조도 함께 보여줍니다. 특히 지진에 관한 성취로 일찍이 기록된 적이 없는 가장 무서운 지진은 무엇입니까? 리스본 대지진에 몇 명이나 죽었다 그래요? 리스본 대지진
몇 명이요? 아직까지도 정말 이 지진이 얼마나 크고 놀라는지 깜짝 놀랄 지진입니다. 여러분 책 288페이지에 보면은 리스본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땅에서 들려왔고 그 후에 즉시 일어난 격렬한 진동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대부분이 무너졌다. 약 6분 만에 몇 명이 죽었어요? 6만 명이 죽었어요. 바다는 처음에는 물이 빠져나가서 모래밭이 드러났으며 잠시 후 보통 때의 수면보다 15m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높은 물결이 밀려왔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땅이 뒤흔들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말씀 보고 할 때 성령의 큰 감동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재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재림의 때인 것처럼 이런 하늘과 땅을 울리는 이 엄청난 징조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 가셨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들이 이렇게 뭐 하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기별을 외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슨 그렇게 중대한 문제일까? 그들의 마음의 관심을 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모으면서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별처럼 사람들을 진동시켜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것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후로는 뭐가 없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이 뭐예요? 예?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밑에 나눠주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1844년 이후로 이 땅의 시간에 대한 예언은 더 이상 없을 것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야, 언제 오실 거야, 그런 때에 관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 오셔도 맞이할 1844년 이후에는 유예 기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주신 기간들이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 시기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한 시기에는 오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모든 징조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깊은 잠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한 성경 예언 연구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작정하여 새로운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재림의 뜨거운 소식을 듣고 온 세상을 진동시켰던 감격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회를 위해 쨌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타오르는 뜨거운 열심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정한 뜻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귀한 하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각 소그룹 구역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헌신을 결단하고 2달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사로 제습니다.